오늘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번 성경학교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이 코로나에 다시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여 또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그 주제는 뭐였냐면 다시 뜨겁게. 거의 2년여간, 3년여간 아이들이 뭐 비대면이다, 온라인 예배다, 제대로 된, 특별히 어른들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어른들은 좀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예 그냥 예방 차원에서 또 교회에서도 많이 또 그런 정부 시책에 또 이렇게 참여하고 또 그래서 거의 뭐 3년 만에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뜨겁게. 그래서 이 내용도 동일해요.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느냐? 다 있어도 필요 없다. 100이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꽝이다. 0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100이잖아요. 1, 0, 0. 여기서 1을 빼면 뭐가 돼요? 0, 0이 되잖아요. 빵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다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의 전환점이 된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또 작년 우리 이제 갈멜산 기도원에서 함께 집회를 참여하면서 또 우리 조성근 목사님이 또 강사이신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것인데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주제를 또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인데요. 1900 후반년도 그리고 1800년도 이제 초중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입니다. 유럽에는 막 계속해서 뭐 장미 전쟁, 무슨 전쟁,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뭐 흑사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피 흘리는 전쟁이 끊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상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유럽에서 피 흘리는 이 전쟁의 이 전쟁들을 막아보려고 책을 쓰기를 다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칼라일은 10년간 최선을 다해서 프랑스 혁명사라는 이 책 제목을 가지고 기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책이 완성되었을 때쯤에서 아주 친한 절친에게 그 원고를 좀 감수하고 또 오타도 있는지 내용도 한번 봐달라고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친한 친구였으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10년 동안 기록했던 자기의 어떤 인생의 역작을 그에게 맡겼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칼라일의 원고를 읽다가
피곤하여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집을 돌보고 있었던 집에 있는 하녀가 서재를 정리하면서 이 칼라일의 원고를 보니까 완전 쓰레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800년도에 그 잉크를 붙여서 그 썼던 그 종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얼마나 좋아요. 그 땀이요, 눈물이요, 그것들이 다 적셔서 번져지면서 곰팡이도 났을 것이고 누가 보아도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고, 이 집을 관리했던 하녀가 이 원고를 그만 모두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칼라일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그거 하나만 했는데 그거 하나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 시작할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 어느 날 칼라일이 창밖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있었는데 벽돌을 쌓고 있는 이들이 벽돌을 쌓기도 했다가 잘못 지었네? 휘어졌네? 하면서 또 허물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또 건축이 또 그렇게 또 발달되지 않으니까 쌓기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다가 이 칼라일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저렇게 쌓았다 또 허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나도 다시 내가 가졌던 이 책을, 이 전쟁을 막기 위해 쓰려고 했던 이 책을 다시 써야 되겠다라고 다시 다짐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토마스 칼라일의 역자, 프랑스 혁명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보통 두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움이,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떨까?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이 과거의 아픔, 또 내게 다가오는 이 큰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면에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다시 또 시작할 때에 그 의욕과 열정이 개인과 또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그렇죠? 하지만 사단 또한 우리를 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도록, 이 두려움으로 좌절시키고 낙담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 오늘 느헤미야가 불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살펴본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이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당하지 말고 이 성이란 게 뭐예요? 성전이 있고 그 성을 둘러싸여져 있는 성벽이에요. 성벽. 그 성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을 쌓지 아니하면 수많은 적들이 그냥 오면 방어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어떻게 화답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내어서 우리도 한번 선한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오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불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계기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루살렘 성은 서서히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부터 제가 초대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학교가 또 오늘까지 또 내일부터 또 우리 장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또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합력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누군가 안 볼 때 더 헌신하고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깊은 밤에 예레미야가 어디를 다녀왔고 무엇을 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랐죠. 왜 모릅니까? 안 알려줬으니까. 미리 광고도 안 했고, 그리고 남 잠잘 시간에 혼자 몰래 갔다 온 걸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지요. 느헤미야가 자기 행한 일과 행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동안 위축되었던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래서 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시 시작하는 이 결단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의 재건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 나를 보내신 왕, 그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길, 그들의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 눈치를 봤더라면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방해할 때 그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막 공부했는데 마침 그때 내가 딴짓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니 공부할 때 좀 오시지. 왜 하필이면 딴짓하고 지금 잠깐 좀 물 좀 마시고 쉬려고 핸드폰을 잠깐 꺼내는 그때 오셨을까? 그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는 이 안목, 보고 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사람이 보고 있을 때보다 안 보고 있을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안 본다고 하여서 영향력이 없고 또 그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지, 그 시간에 말씀을 읽었는지,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했는지 누가 알아요? 안 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볼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누가 지금 딱 오네? 물소리가 들리네? 그러면 갑자기 막 우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려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느냐?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느냐?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한결같은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쓸 때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을 때도요, 똑같진 않죠. 비슷한 옷인데 내가 손이 가는 옷이 있어. 그렇죠. 내가 편하고, 입어서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좋고, 그런 것이 있어요. 편하면 손이 가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편하게 쓰이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껄끄럽게 시킬까 말까? 부탁할까 말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하게 부탁해도 상처받지 않을 거야. 오해하지 않을 거야.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일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한결같이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은 곳, 많은 공동체.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오면 잠깐 일했다가 또 없으면 게임하고 오락하고 다른 거에 SNS나 하고 그런 거 하고 있다가 하루에 많은 시간 10이면 9분 다른 짓 하고 있다가 잠깐 볼 때만 일하는 회사. 여러분,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잘 될 일이 없죠.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우리가 살아나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수고하고 헌신한 영혼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볼 때는 잘 합니다. 누가 볼 때는 야,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러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예. 하지만 진짜 신앙은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거리에서 어떤 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줍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이 노인이 뭘 줍고 있나, 이 노인의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노인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줍고 있나? 뭘 줍고 있나?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멀리서 습득물이 있으면 경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빙긋이 웃으면서 별일 아니니 그냥 일 보세요. 예, 하시던 일 잘 하세요. 라고 하였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이 노인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노인의 주머니에 무엇을 담는지 다 꺼내보라 해서 그것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뒤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머니 안에는 온통 깨어진 유리 조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돈을 줍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좋은 요즘 같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했는 줄 알았는데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이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으면 다칠까봐 제가 이 유리 조각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를 일컫는 이 페스탈로치의 한 일화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자기 일, 그 어린아이를 위한 그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 말씀에 구제할 때, 너희들이 금식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지 아니하고 혹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보일 때는 물론이고 오히려 누가 안 볼 때 더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시대예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내가 나를 나타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딛고 일어서니까 누가 보면 더 잘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까 무던히도 애쓰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를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 명함에 보니까요, 그 명함에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40일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아, 이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명함에도 들어갈 내용일까?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그것을 안 보는 사람, 그리고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또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이 헌신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해해요. 그 영혼을 인정해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일에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더 신실하게 또 일하시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친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죠.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정에 노예의 총무가 되었어요. 국관의 키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그가 나중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에 보디발의 집에 인재가 없었을까요? 애굽 땅에 그 4대 문명의 근원지인 애굽 땅에 그 이집트에 지혜에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박식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능력자가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인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보디발도 바로 왕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신실하게 쟤는 어디에 갖다 놔도 내 국관의 길을 다 맡기어도 걱정이 없어.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들려지는 소문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요셉의 삶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요셉,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종살이가 됩니다.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가서도 또 다시 새롭게 또 시작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고난과 아픔이 참으로 그에게 컸지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함으로 애굽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참 무더운 여름이었죠. 오랜만에 또 교회 오셔서 내가 오랜만에 교회 왔으니까 내가 그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침에 열심히 그냥 가만히 있어서 땀이 주룩주룩 나는 그 아침에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청소하는 그 마음. 여러분 누가 하실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그러나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 누가 청소합니까? 청소하는 분은 알지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는 밥을 먹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 하는 이 모든 봉사와 이 모든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처럼 소중한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의 자리, 내 봉사와 헌신의 자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 바르고 신실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각자가 내 삶이 다른 것은 다 놓치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잡으면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놓지 말아야 할 이 영적인 명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지교회는 다시 힘있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신실함으로 새롭게 그 삶을 지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업신여겼다, 비웃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재건은 누가 싫어한다? 왕이 싫어한다. 이거 왕에게 너를 보냈던 왕에게 반역하려는 것이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만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에게도 또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이 왜 지금 너희들이 지금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왔어. 근데 그 왕에게 다시 성을 쌓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반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포로로 잡혀갈지 몰라. 그러기를 원하냐? 여러분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얼마든지 흔들리죠. 그런데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산발락과는 달리 위축되었던 예루살렘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지금 익산에 오늘 확진자가 400명이야. 야, 어디도 가면 안 돼. 어디도 가면 안 돼. 그러는데 마트 어디 가보세요. 막 줄 서 있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도 가도 안 되니까 그 어디가 교회인 것 같아. 참 이상하죠. 마트도 가도 되고 휴양지도 가도 되고 워터파크 가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제주도 가보세요. 요즘 제주도 간 사람들이 제주도 또 마찬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나간다는 비행기 티켓이 동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유가가 엄청 올라서 엄청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혔던 그것들이 다른 곳으로 분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는 그 허전함과 그 막막함을 어디다 풀어야 되느냐? 여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을 재건했던 것처럼 나도 다시 새로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힘있게 다시 하도록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자.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항상 시험과 미혹, 사단의 또 우리에게 또 주는 이 시험과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내가 악한 마음으로 어떤 악한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군가를 막 힘들려고 하는 어떤 계획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 습관이 참으로 무서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막게 되고 또 못하게 하고 또 서로를 아프게 하며 이 합력하게 하는 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반면에 선한 영향력은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엘리 집에 거하고 있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로서 일찍 어렸을 때에 그 사무엘을 낙점하셨고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죠. 오직 사무엘 외에는, 우리 파노라마 기억나시죠? 이 엘리의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환상이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이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엘리와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영향력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그 가문을 걱정해요. 홈리와 비니아스를 통하여서 예배가 더럽혀지게 되고 성막에 있어서는 안 될 성적인 부정이 자행되어지고 악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악한 영향을 견디다 못해서 어린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의 시대로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왕정의 시대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것은 절대로 말로, 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 선한 영향력보다는 우리 말이 더욱더 앞설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과 혀로는 절대 선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말과 혀는 분란과 상처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진실함으로 나아갈까? 물론 우리가 행하고 진실하려면 내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 억울함도 생길 수 있어요.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죠. 장애물은 뭐하자?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자. 코로나는 이 장애물 우리가 딛고 일어서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먼저 되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더욱더 말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승리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주변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